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말씀 제목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할 때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부르고 있을까요? 부활장이라는 말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 우리가 감격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절보다는 부활주일이 더 귀한 것이거든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처럼 그냥 열심히 좋은 말 전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종교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분류상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이지 우리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갖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분명히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선 것이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섰다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를 1절과 2절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정말 잘 봐야 하는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 그 복음을 잘 지켰다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에게 따라오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결코 거기에서 스탑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은 성경 말씀은 그 어떠한 거짓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무오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고요,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두세 사람, 아니 서너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때로는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눴던 말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건너가면 다른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와 그런 말로 하지 않았는데 왜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말이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전달할 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듣고 따져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어떠한 말을 가지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한 번 받았던 사람이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나는 내가 느낀 대로 전해준 것이죠. 이렇게 말이 틀려지는 경우들을 종종 들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어떠한 것이냐면 성경이 1600여 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40여 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40여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저자를 모르는 성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지었을까? 때로는 사도 바울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도 말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 가서 전할 때 다른 말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말씀이 성경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그것도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는요, 어떤 것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창조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의 말씀들은 여러 사건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가 끝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그리고 300년의 암흑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시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보내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들, 신약 성경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울서신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너 사람이 모여서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것도 상당히 틀린 말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과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어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한 절씩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말씀은 저렇게 저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이사야서 7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무한, 거짓말이 없는 성경입니까? 저대로 정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지역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땅에 그리고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기 전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후손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요, 정확한 것입니다. 좀 더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관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까 우리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 오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저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우리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셨던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탔거든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리고. 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사야서 53장 3절과 7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가장 명확한 정확한 예언이 바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예수님이 멸시당하였지 않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겪어야 되는 채찍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외에도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말씀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씀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몇백 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저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어떠한 사역과 어떻게 죽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선지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구약은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복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구약 성경과 대조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전혀 거짓이 없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라고 사복음서는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앞으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종종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 전혀 틀리지 않는, 그리고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세워나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정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러한 큰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4절은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장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땅에 묻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은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하든지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석가모니도요, 분명히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맞군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좋은 말들, 불교에서 바라고 있고, 그런데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 가운데 남았던 사리들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도 그 사리가 하나 와서 어느 사찰인가 지금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10 몇 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교계에서는 큰 이슈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정말 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죽어서 그 흔적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나온 사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도 중국의 취푸, 사수라는 곳에 묻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공자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큰 어떤 그 묘가 있고 비석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게이트처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공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를 세우고 김일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금수산이라는 곳에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듯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 안에 다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의 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주에 나온 것처럼 예수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저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12사자 안에 있으니까, 12사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말을 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의 삶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요, 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었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에 많은 기독교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확신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 기독교의 그 유전을 살펴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후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목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서, 외치는 곳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배워서 했다면 그렇게 말씀에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후에 6절 말씀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두 사람은 거짓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연대가 50년에서 53년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몇 명은 잠들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을 때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바울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서, 맞아,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울이 했던 일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소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중 도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이제는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가장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목숨 내어놓고 증거하는, 정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차례씩이나 맞았던 그가, 감옥에도 갇혔던 그가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하여,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 확신이 조금만 있었다면 20년에서 23년을 지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견디기 너무나 힘든 그러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이러한 책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인숙 사모님의 그러한 일대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인숙 사모님 되기 전에 교사였던 안인숙 선생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겨울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추웠냐면 눈이 얼 정도였다. 그래서 그 눈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명 위기까지 갔을 때 군의관이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가서 잠시 일시적으로 출소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답니다. 이때 안인숙 선생님의, 안인숙 사모님의 어머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너 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너가 너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넌 내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느냐? 주님께 한번 바친 내 몸과 내 생명은 주님이 알아서 잘하실 것인데 너는 왜 내 것 같이 염려하며 내 재간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 하기 힘든 참 쉽지 않은 말을 안인숙 선생님, 안인숙 사모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안인숙 선생님은 그 옆에 있던 간수에게, 여간수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제 갈 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던 수감, 감옥으로 그 방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받고 그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한 믿음 위에 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과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공의를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